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이제 라파엘로 그 르네상스 시절의 그 이제 화가죠.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주제의 제목입니다. 제목의 그림입니다. 저 이 그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맘만 먹으면 이 그림으로 1시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설명 같은 거요. 근데 이제 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영광스럽게 짜잔 하고 이렇게 빛이 찬란하게 있고요. 양옆에 이렇게 한 명씩 있죠. 누굴까요? 예,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밑에 보면 뭐 난리가 아닙니다. 예,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 하나가 귀신 들려 있고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막 온갖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는 산 위의 장면과 산 아래의 장면이 저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걸로 한 1시간 하고 싶네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변화산 위에서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장면,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온 다음에는 이제 엉망진창 세계가 펼쳐지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요, 밑에 이제 산 아래에서는 어떤 한 아이가 귀신 들려 있고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이제 고치지 못했고, 나머지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간 제자들 말고 나머지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본 당시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고 그 스승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에피소드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고쳤다라는 에피소드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대 전체, 세상 전체의 문제를 알려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요,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의 한탄은요, 그러니까 슬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은 한탄과 괴로움 그리고 외로움의 독백입니다. 그래서요, 그 윌리엄 레인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불신앙을 드러내는 세상에서 유일한 참된 신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뇌를 표현한다고요. 유일한 참된 신자는 누구죠? 예수님 본인입니다. 이 모든 세상,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과 당시의 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진실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한 분은 예수님 혼자였죠. 혼자 신자인 겁니다. 근데 혼자 신자로 고독하고 괴로운 삶을 사시다가 산에 딱 올라오니까 누가 있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들도 신자죠. 천상의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대화를 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괜찮은 소그룹 모임을 한 거예요. 집에서 진짜 잘한 겁니다. 아주 깊이 있게 집에서 하면 이렇게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서 딱 내려오니까 뭐예요? 엉망진창 아수라장인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갔다가 산 위에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그 괴로움을 표현하시면서 이 세대가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는데 쫓아냈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본문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이 무엇인지, 그건 믿음인데요, 그걸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의 이 해답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죠. 일단 내려오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14절부터 쭉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변증 뭐 이런 게 아니고 다툼, 막 화냄, 그러니까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이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 쫓아주고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과정을 보면서 당시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학 논쟁 따위는 관심이 없죠.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내며 이를 갈며 파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와, 이게 의학적으로 도대체 어떤 병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겁니다. 누군가는 뇌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는 고대의 유치한 텍스트군. 이거는 고대의 이야기야. 이 귀신이라는 이런 것들을 믿는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아마 아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 뭐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유치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아마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요, 선하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믿고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선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세상에 악의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적 존재를 믿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 둘은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유물론자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이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을 볼 때, 요즘 뭐 12월이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예쁘고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그 이면에 사악한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정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직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바꿔서 표현해보면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가혹한 고통, 그리고 사악한 죄들, 그게 꼭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꼭 강력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큰 고통과 억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요, 그것을 단순히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해자가 아니고요, 가해자의 가족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요,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그럼 그 일을 겪은 모든 사람들은요, 악한 영적 존재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놀라운 거죠. 왜냐면 내가 좋아하던 사랑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그러니까 잘 나타내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W.H. 오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시인은 굉장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어간에 영국에 있다가 이제 그 미국으로 뉴욕에 가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살던 지역이, 그러니까 그 뉴욕은 이민자들의 도시니까는 되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일 출신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마을에 살았대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막 2차 세계대전이 막 폭발하기 직전에 막 히틀러가 막 사람들 선동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히틀러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히틀러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거 아시죠? 히틀러는 나쁜 놈이고요. 네. 이런 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W.H. 우든의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이제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던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 이제 한 번은 극장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극장이 무슨 내용의 영화가 있었냐면, 그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장면을 그린 영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면서 시작됐던 거 아시죠? 그러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화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그 친한 독일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폴란드 사람이 스크린에 딱 나타나자마자 모두 그 독일 사람들이, 그냥 친절한 이웃 주민들이요, 일어나가지고 스크린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면서 죽여버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W.H. 오든은요, 이 전기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전기를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자신이 무신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신도 없고, 그리고 사탄도 없고, 귀신도 없고, 그러면 이 모든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가공할 만한 고통, 그리고 끔찍한 범죄, 그것을 자신이 저질렀던, 자신이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사탄과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만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철저히 유물론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끔찍한 고통, 가공할 만한 악, 그리고 내가 정말 신뢰하던 사람들의 배신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유물론적인 신념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삶에서 여러분들은 고통을 견딜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뇌전증이군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모든 학자들은 지적해 줍니다. 데이비드 갈란드라는 학자는요, 이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의 고통에 대해서 현대의학적 명칭을 쉽게 붙이려는 시도는 그 고통의 배후에 있는 악을 절대 해소하지 못한다고요. 어떤 문제일까요? 17절을 봅시다. 17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말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같이 보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 자, 뭐라고 그러죠? 17절에 아버지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말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는 귀신인 거죠. 예. 이게 귀신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정확히 표현해보자면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단순한 한 개의 질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로버트 건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관한 굉장히 상세하고 긴 좋은 주석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아이가 경험했던 세상은 아무 말도 들을 수도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세상이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로 미쳐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모든 그러니까 아이가 보이는 증상 있죠.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막 스스로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지고,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예.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아이가 분노로 미쳐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어는요,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듣는 언어 있죠, 혹은 말하는 언어는 우리의 양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계속해서 먹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어버릴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독방에 감금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면요, 독방하고 혼거방, 그러니까 같이 다른 범죄자들이랑 같이 있는 방, 뭘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전부 다 100이면 100, 차라리 독방이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나쁜 범죄자들이랑 같이 있느니 나 혼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물론 이제 성향이 아주 외향적인 분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독방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요, 그럼 독방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독방을 안 가봐서 모르는 거죠. 7일만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미쳐가기 시작한대요. 아무에게도 말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독방 감금 뭐 실험 이런 것들도 영상이 꽤 있어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있는 홍거방으로 가면 이제 행복해질까요? 그럴 리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끔찍한 삶을 살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사실요, 나면서부터 우리 존재에 대한 승인, 우리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바랍니다. 그걸 언어라는 방식으로 받기를 바라죠. 우리 존재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 있죠,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승인과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혹은 어떤 일을 했는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데 자녀가 그리고 친구가 그리고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라고 말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행위에 대한 승인이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있는 존재 그대로 나를 승인하고 바라봐 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그냥 수용해 주기를 바라죠. 그래서요, 정말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평생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는 두 마디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입니다. 존재에 대한 승인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서든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기를 바라요. 그걸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T든 F든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듣기를 원하고 그걸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죽어갈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한 일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 네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아주 더 나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인 거죠. 모두가 이 두 마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삶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얻습니다. 이걸 잘 말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13세기의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2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나쁜 짓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실험, 과학, 관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상한 실험도 꽤 많이 했대요. 그리고 프리드리 2세가 한 실험 중에서는 진짜 끔찍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이거 옛날 옛적의 위키백과 같은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프리드리 2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는 인간이 타고나는 자연 그대로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는 아기 6명을 영화실에 넣어놓고
유모들에게 아기들을 먹이고 재우고 씻기되 절대로 아기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프리드리히 2세는 그 실험을 통해서 아기들이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그 언어가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오로지 그리스어와 라틴어만이 순수하고 본원적인 언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실험은 황제가 기대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어떤 언어로든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기가 한 명도 없었다. 그뿐 아니라 6 아기들 모두 날로 쇠약해지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다. 아기들이 생존하는 데는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젖과 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기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실험이죠. 그렇죠? 아기들에게 말도 해주지 않고 안아주지도 않습니다. 말은요, 음식과 같아서 계속해서 듣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을 탄 음식을 먹으면 죽게 되듯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주만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죽거나 완전히 망가져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지만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서로 축복의 말을 잘 해주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니까 맨날 예배 끝나고 나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게 흔하게 들리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지만 교회 바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말들을 듣기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봤던 통계 중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24년 국내 일반인 울분 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별의별 조사가 다 있어요. 근데 꽤나 진지한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팀이 만든 조사인데요. 응답자의 54.9%가 울분 상태가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를 겪고 있었대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절반 이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만 화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이건 시광교회 입장에서는 섬뜩한 조사인데요. 30대의 울분 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69.5%예요. 시광교회는 30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두 마디를 계속해서 못 듣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취준생이 정말 많죠. 왜 취직을 하고 싶은 걸까요? 단순히 돈 벌려고? 그 이상일 겁니다. 그럼 무언가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내가 존재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데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내가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존재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계속해서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화가 납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취직을 하면 해결되죠? 그러니까요. 더 화가 나죠. 더 화가 납니다. 취직을 하면 거기서 늘 내 존재에 대한 승인, 그리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도 결혼하기 힘들어합니다. 사실 항상 그러니까 특히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뭔 소리야, 시골교회 사람들 맨날 결혼하더만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뭐 광고하더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정말 많습니다. 왜 결혼을 원하는 걸까요? 한 사람에게 궁극적인 승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분노합니다. 그럼 결혼하면 행복하죠? 저는 행복합니다. 결혼을 해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내가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부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아기를 낳으면요, 더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요, 세상이 다 닫혀 있는 상태예요.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아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학대를 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배경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아이는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닫혀 있고 마치 그러니까 삶 전체가 독방 감금을 당하는 것 같은 끔찍한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도움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요, 14절과 18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의 종교인들, 사회적인 엘리트들은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스승의 말은 다 거짓이야. 니들이 능력이 없는 걸로 봐서 그걸 입증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만 와봐,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서 신학 논쟁만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당시의 종교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합쳐서 종교라고 볼 수 있겠죠. 종교는 이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9절에 우리가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데요, 기도를 안 해요. 뭘 의미하죠? 종교인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꽉 막힌 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거죠. 종교마저도, 교회마저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해석할 힘도 없고 그리고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이거는 꽤나 지금이랑 비슷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시건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교회가 진실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않잖아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역동들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동과 좋은 점이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좀 있으면 들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분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품에 안고 있고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그리고 귀신들은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답은 뭐죠? 믿음입니다. 믿는다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꽤나 다른데 사람들의 오해가 굉장히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면, 확신만 가지면, 의지력을 가지면 모든 게 가능해, 된다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긍정의 힘이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믿음을요 설명을 해볼 건데 세 단계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의 무력함을 드리는 겁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되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신앙의 고백이죠. 나는 안 믿는데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되게 흥미로운 말이죠. 이거는 극단적인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해 주는데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믿음 중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회개하는 불신앙이라고요. 불신앙이에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못 믿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요, 분명히 이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 분들 중에서 그래요, 나도 그놈의 믿음 좀 가져봅시다. 나도 진짜 내 아내처럼, 혹은 내 남편처럼, 내 친구처럼, 나를 여기로 끌고 온 사람처럼 나도 믿음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좋은 믿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만 그런가요? 기독교인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다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마 저기 아버지도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겁니다. 나가라, 떠나가라, 뿅,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겠죠. 뿅은 안 했을 거예요. 뭐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뭐든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뭘 좀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니? 네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단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나는 지쳤고, 나는 힘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을 가져보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그 확증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당신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또다시 믿어보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자 보세요. 불신앙이죠? 근데 회개하는 불신앙입니다. 믿음이죠? 그렇죠. 정직한 불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뭘 믿고 있는 거죠? 믿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말하니까 한번 그래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의지력 혹은 확신으로만 생각하는 이유는요, 믿음을 어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그럼 마치 확신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We can do both everything, something, 뭐 그런 거죠.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은요, 내 스스로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내가 이걸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은요,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겁니다.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게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똑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의존과 신뢰입니다. 의존과 신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것 모든 거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떠나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26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해가지고 바로 고침받았나요? 아니면 더 악화됐나요? 악화됐죠. 더 악화됐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뻥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치 죽은 것처럼, 아마 이제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죽었네. 예수님이 얘 죽였네. 그러면 이 모든 걸 보던 아버지 입장은 어떻을까요? 환장하죠.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환장하죠. 이 말 말고 뭘로 다른 걸 표현하겠어요? 내 아이를 맡겨놨더니 죽어버렸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 구간을 통과해 본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 모든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라도 하는 듯이 문제가 더 나아지기는커녕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지금 그 구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요, 보세요. 26절을 어떻게 끝나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고 돼 있죠? 그리스어 원문에는요, 이 예수께서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죠.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다 보실 겁니다. But Jesus.
분명히 삶에선 이런 구간들을 겪는 분들이 있고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의존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더 악화됐어요. 그럼 생각하죠. 우리 결혼 생활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아이가 너무 멀리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아이는 사실 내 삶에서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집안의 경제 상황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커리어 상황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진짜 망해버렸습니다. 우리 망했다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망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고 그 사람은 나한테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 과거는 나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는 일어나죠.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 본문을 설교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되게 인상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손을 잡고 다시 살리시는 것을 즐기신다고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 있죠? 그것에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는 것이 그분의 특기고 장기고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인내할 필요가 있죠. 그때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신뢰를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귀가 먹었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의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기도도 전혀 안 하는 상태. 지금 이 아이의 상태랑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게다가 옆에 있는 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이 종교인들도, 제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싸울 뿐입니다. 인간적인 논쟁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 종교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된 이 귀신 들린 아이와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죠.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도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제자들을 칭찬할 만합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의 실패가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께 묻는 건 잘했습니다.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종류는 꽤나 상급 귀신이야. 이렇게 그냥 기도 안 해도 쫓아낼 수 있는 하급 귀신이 있고, 그 기도를 빡세게 해야 쫓아낼 수 있는 상급 귀신이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류의, 얘는 사탄 바로 밑에 있는데 굉장히 높은 귀신이라서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까지 밥 좀 굶어야 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도록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종류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너희들이 그냥 머리를 굴리고 기술을 부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머리를 굴리고 기술을 부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기술은 나쁜 게 아닙니다. 기술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만 해도요. 목사인데도요. 목사는 목사지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회에도 기술이 있답니다. 목회학이라는 게 있고요, 목회 경영학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안식을 하면서 뭐 했을까요?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지만 온갖 기술들을 습득했습니다. 조직 관리, 인사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년도 일정을 다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군. 그걸 몰랐다고요, 15년 동안 멍청하게도. 그리고 내년도 일정은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잖아요, 12월에. 드디어 기술이 조금 진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런 경영 기술, 이런 소통의 기술, 어떤 방식으로 뭘 하는 기술, 의학 기술, 과학 기술,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은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집단, 이 시원교회라는 집단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모든 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 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일만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회사를 얼마 안 다녀본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거죠. 사내 정치,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정치 못 하잖아요. 정치 잘하는 분들이 시간교회 왜 오겠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력한 게 너무 많다고요. 자녀와의 관계,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강의와 모든 책들을 읽으면 잘 되죠? 그러면 그런 걸 읽지 말라는 겁니까? 읽으십시오. 배우십시오. 기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거예요. 활용하십시오. 그렇지만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 이면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혼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기술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통제할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선택할 때가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던가요? 내가 옳다고 믿는 바대로, 내가 지혜롭다고 믿는 바대로 여러분들이 늘 선택하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통제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고 그 바로 전장 가잖아요. 8장. 그러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경험은요, 지금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내가 과거 했으니까 이 정도 귀신쯤이야. 마치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는 듯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죠. 설교를 할 줄 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컨대 저는 그러니까 뭐 가끔가지 이제 이렇게 커닝 페이퍼로 원고를 보긴 하지만은 대부분 원고를 안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좋죠? 그럼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야 이제 좀 생동감 있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좀 약간 은사입니다. 타고났습니다. 갑자기 자기 자랑 시간이 됐네요. 그리고 몇몇 가지 것들은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뭐 예를 들면 기억을 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럴 듯한 설교 하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연결과 무관한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제가 여기 딱 앉자마자 이 얘기 제가 처음 하는 건데요. 일부 예배 이제 올라와가지고 여기 보통 앉잖아요. 앉자마자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항상 머릿속으로 이걸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이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교는 그냥 그럴듯한 강연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받지 못할 겁니다. 설교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일상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술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개를 종합해 볼까요? 회개하는 불신앙, 겸손한 무력감의 고백이죠. 그리고 의존과 신뢰,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 이걸 합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기능에서 심각한 고장을 일으킨 거라고 생각하셔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바라는 대단히 신비적인 체험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체험도 종종 주십니다. 근데 거의 기도하지 않다가 가끔 교회에 와가지고 신비적인 체험이 없다고 불평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체험을 원하는 걸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믿음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예수님이기보다는 체험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의존하고 신뢰해라,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분노하지 말고 신뢰해라, 이런 이야기가 새로운 종류의 가스라이팅이군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공감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까. 자, 여기 보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 정보를 알고 싶다. 지금 너의 병 이력을 알고 싶다. 몇 년 전부터니? 그래야 내가 너한테 적절한 처방전을 써줄 수 있단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상담을 해봤기 때문에 목회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너의 병력을 알고 싶단가요? 아니요. 난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입니다. 난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기능적으로 이 모든 걸 대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렸어? 자, 빨리 와. 나가. 끝. 다음. 이게 아니라고요. 일단 앉아봐라. 이야기를 듣고 싶다. 언제부터 이 모든 일이 있었니? 너는 그 가운데 무슨 일을 겪었니? 마가복음의 마가는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 기자는요, 모든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잉크와 파피루스는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쓸 수 없어요. 모든 걸 압축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당시 아버지의 대화는 꽤 길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압축적으로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요, 22절에 보면요, 이 아버지가 마음을 엽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물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요약돼서 말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아주 긴 스토리가 있었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마음을 엽니다. 뭐라고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 녀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죠. 이게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나도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힘들죠. 아들만 힘들었을까요?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아버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치기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니? 그거는요, 질문을 던졌다는 건 뭘 의미하죠? 대답을 기대한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물음표 살인마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많이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정규가 질문을 안 한다 그러면 당신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저기 혹시 형제님 이름이 뭐죠? 그럼 화내지 마세요. 네 번째 물어보는 거라도 화내지 마세요.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조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봤자 뭐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알 수도 없고, 음악 틀어놓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답답해. 아니요, 그냥 조잘 얘기하세요. 여러분 말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자기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하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십시오. 짜증나고 화내는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진짜로 듣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얘기했지만요, 그분은 산 위에 계셨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는 게 좋지 이 아버지 얘기 듣는 게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신앙이 있습니다. 예,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대화를 했을 겁니다. 아주 좋은 GBS 시간을 가졌겠죠. 거기서 내려오고 싶을까요? 아니, 내려오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내려오십니다. 왜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요. 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뭘까요? 크리스마스는 간단히 얘기하자면요, 신이 천사들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이 아비규환 지옥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비규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기도가 특권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리고 회개하는 불신앙을 그분께 보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분의 희생을 기억합시다. 25절, 26절을 다시 봅시다. 25절, 26절. 자,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리가 모이는 걸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귀신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쫓아내셨습니다. 근데요, 희한하게도 제자들이 못 쫓아냈죠? 그렇죠? 못 쫓아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죠? 29절에 보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은 못 쫓아낸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왜 기도 안 하고 왜 쫓아냈어요? 너무 이게 변태 같은 질문인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신적 권능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분은 이 아이를 고치는데,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데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죠. 하지만 여기 보면요, 굉장히 희한한 힌트 하나를 줍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일으켰다라고 부드럽게 번역되긴 했지만요, 이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쓰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그러니까 약간 어색하게 마가가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이 아이를 자꾸 일으켰더니 이 아이가 부활했다고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마가는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세요.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건강해졌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의 진짜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아이의 진짜 문제, 가장 깊은 문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옆에 있는 제자들과 종교인들에게도 있는 진짜 문제를 아십니다. 이 아이가 나왔어요. 좋나요?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계속 영원히 사나요? 아니요. 이 아이가 지금도 2000 몇 살 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돌아다니고 있나요? 아니요. 다시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건강한 삶을 살아봤자 이 아이가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 아이는요, 또다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저주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귀신을 단순히 쫓아내고 이 에피소드 하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분은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진정으로 고치시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히 받아야 되는 저주, 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아수라장의 인간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은 기도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이야기의 마무리까지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겟세마네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그분은 또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질문했지만 아버지는 침묵하십니다.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그분은 지금 우주적인 독방 감금을 당하고 계십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게 싫죠? 왜 혼검하기 싫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싫어할 테니까요. 지금 십자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게 의존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교제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었던 그 하나님은요, 이제 침묵하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는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먹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저주로부터, 그 모든 저주의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우주적인 독방감금을 당하셨고 그분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이야기 한 토막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하고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고신대 신학과의 우병훈 교수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아실 겁니다. 되게 자주 연락하고 자주 소통하는 사이입니다. 이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쩌면 그러니까 가장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짝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좋은 신학자죠. 그러니까 신비주의 뭐 이런 거하고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귀신 쫓게 된 이야기를 이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제 이분이 포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였어요. 로마서를 이제 다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포항에 있는 목사님이 그 좀 이렇게 시간 제한을 잘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마음껏 하십시오 했다가 너무 길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한 4시간 넘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잤답니다. 숙소에서 잤는데 이제 새벽 3시쯤 전화가 오더래요. 새벽 3시에 왜 갑자기? 근데 그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 지금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고. 교수님 빨리 내려오셔야 된다고. 왜요? 지금 어떤 자매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정신이 나갔다. 내려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귀신 쫓아주셔야 된다. 근데 새벽 3시에 귀신 무섭더래요. 자세한 얘기는 내년에 제가 우 교수님 모실 테니까 자세히 들으세요. 무서운 거죠. 새벽 3시 귀신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한 3초 정적이 있더니 교수님 내려오셔야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려오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려와야죠. 그러면서 그분 되게 모범생이거든요. 이렇게 그 이름표까지 다 이렇게 매가지고 내려. 수련회 가면 이름표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까지 매고 내려왔대요. 근데 이제 거기 자매가 있는 거죠. 아주 끔찍한 몰골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그리고 막 기억, 니은 그러면서 한글 막 자음, 모음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고 있지? 했는데 보니까 이 자매분이 이제 어떤 히스토리가 있냐면 중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 모두에게 버림받은 거죠. 할머니하고 자라긴 했는데 할머니도 제대로 늙으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과 인정과 승인의 말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삶을 살다가 교회를 간 겁니다. 어떻게 하다 교회를 갔대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고등부에 갔는데 왕따를 당한 거예요. 청소년부 잘 들으세요. 너네들 왕따하면 귀신 들린다. 아니 진짜예요. 청소년부 애들 여기 어디 좀 박혀 있을 것 같은데 정신 차려. 진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청소년부에서. 근데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막 삶이 망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 초성을 막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정규 그러면 이응, 지읒, 기읒 그러면서 자기를 옛날에 왕따 시켰던 사람처럼 여긴 다음에 와 해코지를 하고 막 네가 나를 왜 왕따 시켰지 그러면서 싸우려고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병우 교수님이 갔답니다. 갔는데 우 교수님 보자마자 이응, 비읍, 히읗 막 이러면서 우 교수님 나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뭐 말씀 듣자 하다가 로마서 8장을 읽어줬답니다. 우병우 교수님 로마서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침 또 로마서를 강의했으니까 로마서 8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자 해가지고 이 자매 붙들고 막 계속 같이 읽은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일종의 선포를 한 거죠.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자매가 갑자기 이제 이 초성 말하는 걸 멈췄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귀신이 떠난 거죠. 그걸 펑펑 울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거죠. 드디어 아기가 사랑의 언어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매는 치유됐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 부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